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신체 부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얼굴, 주의 날개, 하나님의 가슴, 주의 오른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체를 통해서 묘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신체를 사용하여 전달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팔, 주의 오른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된 구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신체 부위가 있을 텐데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신체 부위가 있는데 왜 하필 몸 가운데서 제일 끝에 말단에 있는 그리고 제일 약해 보이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표현을 읽고도 무심결에 그냥 흘려 지냈다면, 혹은 읽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각 구절들을 찾아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용납할 수 없거든.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면요, 하나님의 손가락도 크겠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손가락도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개미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그 소설 가운데 제목이 개미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많이 살펴본 모양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개미의 생활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개미들은 정말 개미가 만약에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언어를 가지고 소통한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소설 속의 개미들은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손가락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사람의 전신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아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야 사람의 존재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미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건드리려고 하면은 그들은 사람의 손끝만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손가락 끝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무시무시한 힘을 내거든요. 개미를 집어 올렸다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삽으로 개미 왕국 하나를 퍼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왕국을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이 개미들에게는 이 손가락이라는 존재가 아주 위대한 존재로 비칩니다. 소설 안에서. 그래서 진짜 그 개미들 안에는 또 예언자 개미가 나와요. 예언자 개미가 나와서 종교를 만듭니다. 손가락들을 경배하라 하면서. 개미의 눈에 비친 사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가락 끝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손가락조차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소설 가운데 손오공 나오는 서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손오공은 자기가 옥황상제도 이기고 그리고 석가모니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도 이긴다. 자기가 최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그 부처하고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단숨에 10만 8천 리를 간다고 하는 그 고속구름을 타고 세상 끝으로 날아갑니다. 저 세상 끝에 가니까 큰 기둥 5개가 보여요. 큰 기둥 5개에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에 대해 소변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 세상 끝에 갔다 왔다니까 부처가 자기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이게 원숭이 오줌 냄새, 너가 이게 신뢰한 거냐? 그러면서 손오공을 던져가지고 산속 바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손오공 이야기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나온 말이 뭡니까?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부처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전능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다면은 정말 뭐 사람과 개미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은 손오공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 5장 5절에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 24절에 보니까 그것은 주께서 보내신 손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우상을 찬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기록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이 있은 글의 내용을 읽고 당황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거를 읽지도 못했고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손가락을 보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손가락 사용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벽에 저절로 빔 프로젝트처럼 빛을 쏘아가지고 글자가 새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의 형상, 이걸 가지고 벽에다가 글자를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이시고 또 글을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 뭐 별거 아니네. 겨우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의 손가락. 손가락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은 정말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개미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게 보이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얼마나 클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가락도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요, 그분의 손가락도 아마 무한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손가락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크고 두렵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섬세하고 정교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서 아마 제일 정교하고 예민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예민한 감각은 사람의 혀라고 합니다. 사람의 혀는 조그만한 구리철사 0.1mm 그 간격도 혀에 되면은 그 간격을 사람이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런데 혀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 가지고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씨 씁니다. 어떤 사람은 글씨가 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될 정도 글씨를 아주 작고 정밀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필에 연필심 있죠. 연필심을 조각도로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고대 건축물 같은 것들을 연필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미세한데 그걸 가지고 바늘로 칼로 다듬어 가지고 표현하는데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연필심 이거는 돋보기 확대경을 대고 봐야 그게 보이는데 그 건축물의 기와 주름 하나까지도 정교하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얼마나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이 뭡니까 뜨개질, 수 놓는 작업들, 바느질 같은 것들 손가락으로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사람의 신체 일부에 수술을 행하기도 합니다. 가르고 자르고 꿰매고 이런 일들,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다 신경, 혈관 이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밀한 기계 부품을 조립할 때 손가락 가지고 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주울 때 그때도 손가락 가지고 그저 작은 머리카락을 주워 올립니다. 손재간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 손가락 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비 맞은 기억이 꽤 많습니다. 비는 옛날도 내리고 지금도 내리는데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비 맞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날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가방이 다 젖습니다. 가방에도 덮개는 달려 있는데 빗물이 덮개를 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다녀오면 전부 다 방바닥에다 책이니 공책 다 펼쳐놓고 그거 다 말려야 됩니다. 아니면 종이가 다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물끄러미 보더만요. 저 식탁보로 쓰는 비닐을 끊어왔어요. 끊어와가지고 가방에다 이리저리 착착착 제드만은 자르고 그다음에 비닐 위에다가 얇은 고무판을 씌우고 인두 갖고 촉촉촉 하더만은
비닐로 가방 덮개로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몇 년 지나니까 그게 시중에 상품으로 나오던데 아마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가방에 비닐 덮개 달린 그 가방을 들고 비 오는 날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털실 가지고 이 뜨개질을 하는데 장갑도 만들어주고 목도리도 만들어주고 제 겨울에 쉐터도 떠주고 했어요. 손이라는 게 참 정밀한 일을 하고 잘 기술을 연마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라 하면은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말씀으로, 창조주의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손글씨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글씨 하나 쓰면서도 정성을 들입니다. 타이핑 치는 것 같으면 따다다 쳐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다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데, 이 편지지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쓰고 잠시 멈췄다가 쓰고 이래가 편지를 완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글을 쓰실 때에는 손가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받아 적어라. 받아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네가 쓴 거 아니야, 모세 네 필체잖아, 이 사람의 글이잖아. 사람들이 시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나 상징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썼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계명 기록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서 읽었던 다니엘 5장 5절에 나오는 바빌론 왕궁의 벨사살 왕의 그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도 왕궁벽에 심판의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기록했습니다. 글씨 쓸 때만 손가락이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고 수리하고 조립하고 또 뭔가를 고치고 수선하고 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창조의 솜씨를 발휘하십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으로도 나타나지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이게 뭐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핸드메이드, 수작업으로, 수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라. 공중에는,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라. 땅은 식물을 내라. 땅에서는 네 발 가진 짐승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내라 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이 있으라. 흙아 사람이 되거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 갖고 만드셨겠어요?
팔꿈치로 흙 이개고 이렇게 빚었을 것 같아요. 주먹 가지고 이렇게 다듬고 이랬을 것 같아요. 만드시고라고 했잖아요. 정교한 작업입니다. 사람의 눈, 코, 입, 귀, 뼈, 신경, 힘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 손 가운데 뭘 쓰겠습니까? 손가락입니다. 주의 손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또 정교한 솜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가락으로도 아름다운 술을 넣고 그림을 그리고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일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교하고 또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지혜롭고 미적 감각도 뛰어나시고 정말 자상하고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가락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정교한 솜씨 그리고 자상하게 우리를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할 때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보내라라고 파라오에게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걸 흉내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 하수에서 물에서 개구리들이 번식해서 올라오도록 개구리들이 온 이집트를 덮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걸 따라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마술사들이 감히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땅의 티끌은 무생물입니다. 이는 생명체입니다.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 이건 신의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땅의 티끌에서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 재앙, 이집트 전역에 파라오 왕으로부터 백성, 신하들, 모든 사람들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재앙을 가리켜서 손가락 재앙이다, 손가락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이가 옮아가지고 그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출애굽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손가락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바빌론 왕궁 벽에 글을 쓰시고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셨습니다. 그 손가락은 바빌론 왕국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나타냈습니다.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을 만나게 됩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했던 파라오 왕이 손가락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마술사들 하나님의 손가락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던 이집트 사람들 손가락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과 우상들을 찬양하던 그 바빌론의 왕과 신하들 하나님의 손가락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크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또한 그분의 손가락은 섬세하고 정밀하고 정교한 솜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손가락은 심판하는 손가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역하는 죄인들을 손가락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섬세하고 부드럽게 임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그 손가락은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 대 맞아보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다정하게 많이 아프지? 내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강건하라.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손가락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손가락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 손가락이라는 요 부위는요, 주먹이나 팔꿈치나 이 팔에 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근데 왜 이런 약한 손가락, 자주 다치면 우리는 손가락을 많이 다칩니다. 뭐 썰다가 칼에 베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손가락 꺾이기도 하고, 접지르기도 합니다. 왜 이 약한 손가락을 이야기하실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먹질 하시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먹 갖고 누구 때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싸워야 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무장해가지고 가도 올리고 다 주먹질 해야 될 그런 상대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연약한 손가락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읽고 또 하나님도 약한 구석이 있나 보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가장 약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약한 것조차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심판을 하시고 손가락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짓밟으시고 능력의 팔로 내리치신다면 그 감당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라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집트의 왕과 마술사들도 바빌론의 왕과 신하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낮아지고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약해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약하다는 손가락이 이 정도로 강하다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강한 분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손가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강한 능력이 있다. 그것은 세상의 강대국, 이집트, 바빌론과 같은 강대국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심판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생각할 때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고 정교하고 자상한 손길로 돌보심을 생각해야 하고 또 죄짓고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 손가락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손가락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의 어깨나 그분의 팔이나 팔꿈치나 손목보다도 손가락이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손을 내밀잖아요. 제일 먼저 손가락이 그 사람에게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먼저 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는 손을 내밀면 손가락이 그에게 제일 먼저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건져줄게 나오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위축해서 한 구석에 퍼질러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일으켜줄게. 내 발 붙잡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옳지 잡고 일어나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누가 내게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린 그 손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울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용기 없어 주눅 들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야.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뻗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닿을 만한 거리에 계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또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셋째 하늘 끝에 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손 닿을 만한 거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만나 주시고 그분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저를 향하여 능력의 손을 뻗어 주옵소서. 구조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이라는 이 신체 부위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가락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놀라운 기술과 재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가락으로 나타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는 도움의 손가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의 능력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동기력으로 하나님의 그 친절한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동기력을 얻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서 작고 연약한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위대하고 놀랍고 또 크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 섬세하고 정교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를 때에는 손가락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아닌 자상하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가락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